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마치 새가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의 이 죄의 문제의 해결책은 내가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본질이 우리 본성이 바뀌어져가지고 마치 새와 같이 자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본성, 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본성이 그 자석이 아무리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플라스틱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본성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을 통한 진정한 자유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배운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본성이 바뀌어져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7장에 이제 후속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7장의 핵심은 죄의 사슬을 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법,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분명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내가 배우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승전보를 지금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의 종이 돼서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서 나는 victorious, 아주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의 삶 속에 밀려오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들과 또 한계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해서 마음에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상처들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또 이번 주도 승전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패전한 병사의 모습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우리들에게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온 그 모습을 바울도 공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보다 이 모든 것을 더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로마서 6장의 가르침을 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생에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의 경험들 속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긁히고 저리 긁히고 정말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하는 속에서 곤고한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나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51편 3절과 5절에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 그 용맹한 믿음의 소유자인 다윗조차도 이렇게 패배자의 마음으로
곤고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죄, 다윗이 말하는 죄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의와 악, 그리고 의와 또 그 과, 이렇게 선과 악, 이걸 구분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다윗도 동일하게 날마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청문회 소식이 많이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청문회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 청문회 당사자는 상당히 긴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평소에는 몰랐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청문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뒷조사를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나의 과거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가 되니까 너무나도 이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들, 이게 바로 그 청문회 자리에 선 사람의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셜록 홈즈 그 소설을 쓴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런던에 있을 때 런던에 사는 이 상류층 사람들이 너무 가식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100사람에게 이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급하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보냈냐면 당신의 과거가 탄로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게 100사람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보를 보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 종족을 감췄다는 거예요. 자취를 감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뭐 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고 보니까 이건 참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청문회의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의 모든 과거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모든 과거들이 다 지금 공개적으로 이 파워포인트에 다 보여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음 주일날 여행 갑니다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아마 못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가끔 생각하면 섬뜩해요. 여러분이 저의 정말 지난 모든 과거들을 다 샅샅이 다 아신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모습으로 보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다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이 고민을 바울이 같이 고민하고 또 그 자기의 고민을 솔직하게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의 법 안에, 죄의 그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죄를 짓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나쁘긴 나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누굴까요?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주 떳떳하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무지해서 짓는 죄, 몰라서 짓는 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모르니까. 어리석은 그런 그 무지 속에서 자기가 그냥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큰 책망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크리스천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아멘. 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혼돈스러운 게 이런 크리스천들을 볼 때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건강한 크리스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죄를 짓는데, 자기들이 봐도 저거는 안 믿는 사람도 지면 안 되는 죄인데 왜 이렇게 짓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죄를 지며 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똑같은 죄를 또 져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공부한 사람이라서 회개하고 나왔는데 왜 또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서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진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답이 없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라오디게 교회 아시죠? 이 곤고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렵고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곤고하다. 성경에 이 곤고하다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요. 3장 17절에 무슨 말씀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경고예요. 양심에 화인 맞음, 정말 죄를 짓고 지면서 더 이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어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그 말씀 속에 이 곤고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건강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아주 겉으로도 아주 웅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저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교인들도 다 좋아 보이고 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이 보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정말 저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사람처럼 아주 더뎌져서 그들의 이 곤고함과 부끄러움과 이 가련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상한 심령을 가졌지만 정말로 죽어가는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과 같이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고 건강한 기독교인이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 영혼은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좀 녹여야 돼요. 활짝 열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 제 핑계의 이유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그런 도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GPS, 요즘에는 전화기도 있고 뭐 GPS가 많지 않습니까? GPS를 쓰시기 전에는 자동차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물론 지도가 있었죠. 그리고 지도를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나침반이 있어야 되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젊으신 세대를 제외하고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자동차의 그 대시보드나 창문에 그 조그만 나침반을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그 나침반의 역할이 뭡니까? 북쪽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 있다 할지라도 북쪽이 어딘지를 알면 지도를 보고 우리가 그 가야 될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침반의 그 이야기 아시겠지만 나침반은 그 북쪽을 항상 가리킵니다. 정확하게는 1600km에서 떨어져 그 북극의 1600km에서 떨어진 곳을 가리키는 게 자북극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리키는 게 이제 나침반의 역할입니다. 좋은 나침반은요 겉으로 볼 때 아주 비싸고 좋아 보이는 그런 나침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나침반을 얘기할 때는 그 바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좋은 나침반입니다. 근데 그 좀 싸구려 나침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이 자력이 생기면은 자석 같은 게 있거나 그런 자력이 생길 때 그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자기를 끄는 곳으로 가리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갔다가 여기가 아닌데 하고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나침반의 바늘이 한 번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자기가 끌리는 대로 자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리켰다. 잘못된 방향을 가리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나침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프린스턴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의 바늘이 온전하게 집중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돼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보고 저 교회가 가는 곳으로 가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저 교회가 가는 곳으로 가면 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신, 프린스톤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침판이에요. 저를 좀 따라주세요. 서로 인사하죠.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나침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침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인정하셨다면, 자, 이 질문에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겉모습만 화려한 나침판입니까? 나 스스로가 나는 참 비싼 나침판이야. 웬만한 월마트 같은 데서는 살 수도 없는, 메이시 정도에 가야지 살 수 있는 나침판이야.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혹시 고장난 나침판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혹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침판이라고 세상에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가리키는 이 바늘의 방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내 바늘의 방향이 오로지 성공, 오로지 돈, 오로지 출세, 오로지 하면서 여러분의 그 필링 더 블랭크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들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싶고,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얻고 싶은데, 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데,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가리키는 그 바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다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가리키는 바늘 방향대로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는 그 방향대로 따라갔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정도는 실수했겠지. 2번, 3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믿을 분이 못 되는 거다. 저 교회가 얘기하는 신앙과 구원은 믿을 게 못 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의 나침판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소명을 주신 겁니다. 선교사의 소명이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주신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갖다 놓고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그 사람에게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안 하셔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바늘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유혹과 육신의 이 자랑과 이 육신의 마음들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온전하게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인은 잘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라고 아무리 유혹을 해보세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죽으면, 그러면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바늘이, 여러분, 그 나침반이 항상 북쪽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틀어보십시오. 흔들려요.
바늘이.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북쪽으로 다 고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죄의 유혹으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바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그 9절만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죠.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에 가득 차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가 정답을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답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답은 뭐냐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마음,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닐까요?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오직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입술로 아무리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제가 보니까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귀 기울여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 자유할 수 있는, 이 곤고함에서 자유하고 가난함과 궁핍함과 이 부끄러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이상 곤고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바늘에 초점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